여러분 다 아이들을 키워보거나 또 키우고 있거나 또 우리 청년들을 앞으로 키울 텐데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얘들아 뛰지 말고 걸어라 라고 하면 네 하고 대답하며 뜁니다. 문을 살살 닫아라 그러면 네 하고 문을 쾅 닫습니다. 대답은 잘하는데 정작 행동은 반대로 합니다.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몸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뛰는 것인지 그래서 문을 쾅 닫는 것인지 아니면 잔소리를 듣는 게 어떤 자존심이 상해서였을까 아니면 아빠 말을 들을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빠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예라고 대답한 것일까 아니면 본성이 정말 청개구리와 같은 것일까 여러 생각들을 해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사실 어른인 저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내에게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휴 할 거면 그냥 하지 꼭 한마디를 하면서 꼭 싫다고 하냐고 하면서 한마디를 하면서 하냐라고 하는 이런 타박 아닌 타박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 날 좀 라온이를 픽업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일단은 안 돼 라고 합니다. 나 바빠서 안 돼. 그러다 결국 시간이 되면 라온이 데리러 간다라고 문자를 합니다. 잘 부탁하지 않는데 가끔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여보 뭐 좀 사다 주면 안 돼? 라고 하면 안 돼. 거긴 차대기가 어려워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알았어 내가 할게 라고 하면서 끊고 나면 그러고 나서는 내가 사갈게 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라고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꼭 처음에는 이렇게 어깃장을 놓죠. 제 경우를 솔직하게 좀 들여다보면 뭔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해달라는 것을 해주면 뭔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도 또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좋은 남편이다라는 것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괜히 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제가 좀 본능적으로 남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이제 제 또래 이제 남자애들이 다 좋아하는 것 세 가지 정도라고 하면 만화, 게임, 당구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세 가지를 다 안 했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나는 안 한다. 일종의 어떤 좀 신념까지는 아니고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야 못난 거니까 못나서 그랬다 치더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막절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추석과 같은 명절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절기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도 마치고 좀 여유로운 그러한 분위기에서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도 나누고 광야의 시절 동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 살던 그런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큰 기경길을 이루겠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60km 정도 조금 안 되는 거리입니다. 하루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를 한 32km 정도로 우리가 보더라고요. 그렇다면 최소 한 4일에서 5일 정도는 걸어야 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힘든 여정이지만 그래도 고향을 가는 마음, 우리 강 전사님이 굉장히 그 완도까지 가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가더라고요. 분명히 예배 끝나고 출발했는데 제가 9시에 전화했는데 아직도 가고 있다고. 아이고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기쁘대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정말로 그 절기는 다 모두에게 기다려지는 그러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절기가 다가오자 형제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님 같이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물론 이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함일 수 있겠지만 사실 형제들이 말한 의도는 그런 의도만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명절날 가족과 함께 보내자라고 하는 의도를 넘어서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그때에 그 좋은 기회로 그것을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좀 인지도를 높이고 인기를 확보하기 위한 좋은 기회다라고 그 형제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것처럼 8절에 보면 내 때가 아니다.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형제들의 그러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셨다. 그 의도는 싫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 장남 아닙니까? 장남이 온 가족이 가는데 가장 큰 형인 예수님이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기회를 굳이 싫다는 것도, 그런 좋은 기회를 굳이 싫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또 장남으로서 명절을 함께 가족과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이해하기 좀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무엇이냐, 장면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올라가시되. 예수님 청개구리인가?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나 안 가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도 올라가시되. 여러분, 형제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분명히 안 가겠다고 하신 그 형이 딱 갔는데 이미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갈 거면서 왜 예수님은 안 가시겠다고 한 건가? 그래서 아니, 형이 안 오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는 묻는 동생들에게 내가 언제 안 가겠다고 했냐? 아직 아니라고 했지. 나중에 간다고 한 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입장을 좀 비호하기 위해서 아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는 철저한 순종의 의미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형제들이 물어봤을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안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틀인지 사흘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케이 가라 라고 하는 계시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그들과 함께 갈 수 없었던 것은 아직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셨을 테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역하셨음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아주 일리가 없는 그러한 주장은 아닌 거죠. 하지만 저는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사인 기다리니라고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는 이미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로봇처럼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안 간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올라가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 대답을 오늘 10절에서 찾았습니다. 그 10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도 올라가시되 어떻게 합니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바로 이 은밀히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와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초막절에 우리가 잘 아는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든지 반신반의했던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호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가졌던 사람이었든지 예수가 분명히 이때 올라와서 무언가를 할 텐데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정말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까?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열광의 중심이 아니라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은밀히 올라가셨을까? 그 은밀히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좀 묵상하면서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은밀히라고 하는 말이 이러한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은밀히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좀 전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은밀히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여기에서 초막절에 올라가실 때는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을까? 그게 목적이었을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건 맞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애쓰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은밀히 하라 하시고 은밀하게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의도는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 그건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고 하는 바로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았느냐, 사람이 보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그건 역시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것도 사람을 의식한 행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히 하라 라고 하는 그 이유도, 또 그 마태복음 동일한 6장에서 금식을 이야기하실 때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밀하게 한다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그저 은밀하게 하는 것만이 강조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도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경건한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위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라, 오직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은밀히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밀함, 이 은밀히 하는 것의 목적은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즉 사람이 목적이 아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함,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겠다, 나타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생각보다 앞설 경우에는 여러분, 이 은밀히 하는 그것의 목적도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하는 것을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사람이 알아준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예수님이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은밀하게 가셨다라는 말은 아무도 몰래 갔다가 아무도 몰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인기나 그 열광을 의지하거나 추구할 마음이, 그들의 시선, 그들의 바라봄을 추구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사실 조용히 갔다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명절 즈음에서, 그 명절 중간 즈음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 일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은밀하게 가신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영광과 건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가장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경건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부터 여러분과 함께 꼭 우리 합시다,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하고 또 권면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는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확인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댓글도 밴드에 달아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10분, 15분 정도의 말씀을 듣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밴드에 댓글에 또 결단과 고백을 남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여기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겨준 7천 명의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다, 제자들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를 격려할 수 있도록 댓글을 다룹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줄 모릅니다. 목사님,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든 그것을 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과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든 여러분이 하지 않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십시오. 정말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혹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은밀히 행하셔요. 여러분, 이 은밀함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요즘은 어떤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 시험을 볼 때면 선생님이 감독을 합니다. 네, 선생님이 가끔 나가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주변이 웅성웅성해집니다. 이제 막 애들이 야 그거 뭐야? 막 그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쪽지 이렇게 조그맣게 숨겨놨던 커닝 페이퍼를 갑자기 꺼내기도 하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데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저도 해본 적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잠시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면 그렇게 이렇게 선생님이 안 보이니까 조금씩 이렇게 막 애들이 막 이렇게 서로 막 가르쳐주고 뭐 1번이야 2번이야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학생이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묻습니다. 너는 왜? 야, 선생님 없을 때 해야지. 야, 아직 선생님 없잖아. 아이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안 보시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유명한 그러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칠판에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God is nowhere. 신은 어느 곳에도 없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뭐라고 읽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라이 벨스 목사님의 유명한 얇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 책이 뭐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경건할 수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만이 보는 곳에, 그곳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사람이 보든 사람이 보지 않든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밀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의미였던 거예요. 은밀하게,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에 매이지 않으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칭찬을 받으면 금세 마음이 또 들뜨고, 또 비난을 받으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일하지 않으셨고, 그렇다고 일부러 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히 코람데오는 오직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임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에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한 분을 향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 은밀히 보시며 그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을 향해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 것은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 앞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눈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좀 칭찬한다고 해도 여러분 교만해질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 앞에서 묵묵하게 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우리 좀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목녀이기 때문에, 혹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그렇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한 은밀한 순종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에는 과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는 그 순종의 한 걸음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헌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포함되어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감격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란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을 갚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시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코람데오 여러분을 항상 함께 지키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 속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